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수요 이 저녁 예배 시간은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전세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져 있고 또한 경제적인 놀란 변동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났는데 또 다시 독감으로 인한 이 폐렴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싸늘해지고 또한 어떤 점에서는 세속화되어 가고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지금 시대의 현상을 성경적으로 파악하며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때, 즉 주님 오시는 그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란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불법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봅시다.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며 그날의 징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죄가 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심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인데, 불법이 이게 심해진다. 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죄가 간영하고 있다. 노아 때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 때의 특징이 죄가 간영합니다. 그 부패함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포악함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런 게 있을 때 마음 아파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나는 신부단장,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 불법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가 낳고. 근데 죄가 뭘 했습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보게 되면 뭐가 심해지냐? 고통의 때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 마지막 때거든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한마디로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오냐? 이제 한날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특히 남자분들. 또 지금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로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다 뭐냐? 경제적인 고통.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유리된 삶을 사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게 되면 고통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분노가 넘치는 날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스바냐 1장 15절을 볼 때 고통의 날, 한난의 날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봅시다. 이 고통의 날이라는데 여기 딱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 무렵에 어떤 것이 생기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모양은 갖고 있지만 성령 충만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고 5명은 미련한 5처녀인데 미련한 5처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를 잃었습니까? 경건의 능력,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갈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갈라지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점에서는 한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사람과 휴거되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휴거가 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1차 갈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세마포를 주면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들림받아 휴거에 동참하게 되고 그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것은 뭐냐면 침례교 하나님의 성에 또 그 뭐냐면 교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라지는 거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천국 갈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또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다 탕주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불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과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옮겨했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니 그 다음 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디든가 영원한 멸망 형벌이 지옥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어떻게 되면 세속화된 크리스천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로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먼저 심판이 오는데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퀴즈를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겉은 다 마치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 다 뭘 갖고 있어요? 램프는 다 갖고 있어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다섯 처녀는 뭐예요? 램프에 아무것도 없어. 기름이 없어. 꽝이야 꽝.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냐면 이렇게 깡이 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뭘 갖고 있다고요?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 올바른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야? 고통한 때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뭐를 상실했다? 경건의 능력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령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다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는 건 마지막 때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구해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정치 성향에 빠져서 정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선포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정치인 때문에 멸망이 당한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의인, 하나님 뜻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온전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 교회도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거 퀴어 축제도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안전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언약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경고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나팔을 불 때입니다. 자는 영혼들 깨우쳐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은 나팔 부는데 그 나팔은 그들은 경고의 나팔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 나팔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뭐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깁니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 천국은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동화되거나 제약된 세상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남정 장정만 가지 뭐 여자나 아이든 가지 말랬지. 모세한테 제사 드리는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결국은요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스바냐 1장 16절을 봅시다. 다 같이 나팔을 불어 머리에서 경고하면 게 경고의 나팔이야.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불어 경고하는데 준비했는데 아니면 완전히 뭐냐면 멸망,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여기서 우리는 나팔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팔 소리는 다름 아닌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외치는 거거든요. 이사야 58장 1절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죄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알려야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기에는 사람들이 주의 성수 하는 것을 별로 탐탁시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뭐냐면 출세도 하고 인간 세속적인 성공도 하는 욕심이 많은데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200년 300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관심이 있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나의 영혼이 나중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물을 통해서 뭐가 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다시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일본에서 어떤 분들은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애국을 다 지금 뭐냐면 이민 가고 있어요. 물론 살지만 또 이렇게 혹시나 모르면 거기 갈 수 있도록 뭐예요? 지진. 근데 마태복음 24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뭐예요?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신 마지막 때 첫째 뭐가 있다고?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근데 기근 중에 제일 무서운 기간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을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의 기근도 있지만 말씀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뭐냐 지진과 기근인데 특별히 무슨 기근이 더 심하냐? 말씀의 기근이 더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르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은혜 성소는 셀그룹을 잘해야 돼요. 당장 교회 나오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 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성경적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성경적인 성도들 만나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도 성경적인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정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끌려갔잖아요. 빌라도에게. 내는 여기가 이거 분명히 자기 나라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통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배격해야죠.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왜요?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때 또 뭐냐면 신인데 뭐냐면 알라 신이다, 시바 신이다 해서 타 종교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재앙과 형벌이 많은 날인데, 다 같이 우리 에레미야 46장 21절 봅시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니 뭐가 날 이뤘다고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은 때가 왔습니다. 근데 재난의 날, 벌받은 날이 왔는데 거기서는 우리 유리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 것이 10가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뭡니까? 재앙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디에 서 있는 때에 따라서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서 있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재앙의 날이지만 믿는 크리스천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징조는 마지막에는 나날이 갈려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밤 꿈에, 주여 지난밤 꿈 속에 주를 배웠으니, 그렇죠?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도리어 깨우쳐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날은요 진짜 뭐냐면요, 진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뭐냐면 아이 배인 자와 젖먹인 자는 하가 있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봅시다.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아이배 인자라면 겨우 이제 예수를 전해서 장성시키면 어린이만 만들고 어린이 신앙으로 그들이 빨리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때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보면 주목 때 보면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날들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 역사에서 마지막 날, 그건 또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봅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폐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사람들 다 테스트합니다. 뭘 테스트하냐? 불로 테스트합니다. 초대교회 뭐가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냐? 성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뭐로 하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뭐냐면 어떤 집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불로 여러분들 시험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주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그 공주역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공격이 다 뭐냐면 불로 다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근데 신앙 있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뭐하지 말자고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 그렇죠? 그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면서 말씀 선포인데, 이 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성도들을 데려가신 날입니다. 휴고 처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봅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강림에서 뭐하냐? 한마디로 마지막 때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한 자,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오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봅시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에 뭐가 온다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그것이 마지막 때죠. 또 주님 오신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기 때문에 준비되고 택하시는 모습 끌려간데 준비되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밭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틀리면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 똑같은 밭에 있더라도, 교회에 있더라도, 근데 교회에 있으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에 있을 때 뭐가 되냐?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 이 날의 특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한 생활의 영역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봅시다. 이날,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 일들이 다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면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성공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지. 아멘. 그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필요시 없는 교회를 사랑하며 영원 전도에 앞장서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가 빨리 민족 복음화 되도록 기도되어 있고 북한도 빨리 공산주의에 무너지고 복음화된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특징을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냐.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또 뭘 해야 되냐? 이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미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들도 있어요. 일가 친척 가족들 간에서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탄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처음에 요만큼 주지만 나중에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있는데 뚝이 있는데 뚝이 처음부터 다 무너집니까? 조금은 막지 않으면 다 큰 게 나서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난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섰다는 순간 뭐 할까 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인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도 주님의 거. 주님 호흡 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호흡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때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경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원망, 불평의 재료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 미혹 거기 빠져갖고서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종이 집회했다가 뭐냐면 구리를 싹 붙여 딱 놔두고 흙을 딱 보면 동이다 그 jut을 하려고 싹 피면 따라와. 함정하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잠언 8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권을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는 크리스천은 그날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되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거 한번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뭐야? 하는 것처럼 뭐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빠져서는 안 된다. 애국에 나갔다 특별한 뭐냐면 일이 있을 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뭘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뭐냐? 세마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올바른 행실을 살아가라는 것 지금부터 회개,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다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복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것을 여러분 뭐야?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누가복음 12장 35절 봅시다. 허리에 뭐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위주로 나가야지 자꾸만 엉뚱한 걸 갖고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게 개입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어디 가서 이를 가르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고 또한 그런 신앙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마지막 특징은 예수님이 그날이 올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어다. 아멘. 지금 깨어있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특히 우리 은혜성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중한 세국 정책과 셀그룹이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 전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은혜성소의 중보기도 수첩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가 신부단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성소의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